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 제목은 참으로 기이한 것들입니다. 욥기엔 욥과 세 친구의 길고 긴 토론이 나옵니다. 결론을 모른다면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린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극단적으로 단정한 것이 문제지만 그들의 주장도 면밀히 살펴보면 나름 영양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토론에 지쳐갈 때쯤 38장에 도달하게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웅장해짐을 느낍니다. 저는 처음 믿음 생활할 때부터 지금까지 욥기 38장은 엄청난 분위기로 무장한 교향곡에 서막이 울리는 듯 합니다. 1절과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창조주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입을 열어 대꾸를 할 수 있을까요? 욥의 고백처럼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것이 정답이겠죠. 대장부다운 답변을 요구하셨지만 폭풍우 가운데 서신 창조주 앞에 누가 대장부 같겠습니까? 꼬랑지를 내릴 수밖에 없겠죠. 어떤 대꾸도 할 수 없는 욥과 친구들 앞에 하나님은 기이하고 기이한 것들을 폭포수 같은 질문으로 쏟아내십니다. 한마디로 기이하고 기이한 것들 말입니다. 그 기이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굴도 하고 있네요.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이하고 기이한 것들을 질문하시면서 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굴은 기이한 것들을 논했지만 그 답을 알지 못했죠.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 인간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아굴이 논했던 몇몇 기이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6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스올은 어떤 악인이 들어가더라도 다 채워지지 않는 곳입니다. 어떤 이단과 어떤 신학자들은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라고 합니다. 합당해 보이지 않는 해석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지구가 대변화를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는 한계가 있는 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불못은 채워지지 않는 곳입니다. 불못, 곧 스올은 아무리 많은 악인이 들어가더라도 채워지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 또한 믿는 자들로 인해 채워지는 곳은 아닙니다. 즉 족함이 없는 곳이죠. 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대형 건물이라도 아무리 많은 물건이나 쓰레기라도 불이 붙으면 결국엔 다 태웁니다. 불이 태우다가 더 이상 못 태우겠다라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굴의 생각에 이런 것들이 기이하다는 겁니다. 기이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19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베이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요즘은 동물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동물과 식물, 곤충 등의 생태계를 많이 알려줍니다. 오랜 시간 잠복을 하거나 초고성능 카메라 등으로 면밀히 살피죠. 그래서 독수리, 뱀의 자취를
얼마든지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벨의 자취, 남녀가 함께한 자취를 알기란 쉽지 않죠. 더더구나 이 기록이 3000년 전의 기록이라면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굴이 이렇게 기이해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한계 때문이죠. 아무리 인간이 탁월한 지혜를 소유했더라도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기이한 질문을 하시는 것은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질문이죠. 그러나 인생들의 의무는 질문을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24절,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고 합니다. 개미, 사반, 메뚜기, 그리고 도마뱀입니다. 사반은 일반적으로 토끼나 생쥐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팔레스타인을 무대로 펼친다면 산너구리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크지 않은 작은 것들이지만 나름 자신들만의 삶의 루틴이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도 나왔지만 메뚜기는 특별합니다. 요즘도 아프리카 지역에 엄청난 메뚜기 떼로 인해 큰 피해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뚜기는 떼로 이동하죠. 그러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굴이 임금이 없지만 떼로 다니는 메뚜기를 언급한 이유입니다. 모르죠. 곤충학자들이 메뚜기에게도 임금이나 왕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를 받아 단체로 움직인다 라고 연구 발표를 하는지는요. 어쨌든 신기한 건 사실입니다. 약한 존재, 작은 존재라고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때론 이 작고 약한 존재들이 더 강한 존재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약한 것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기도 하십니다. 30절, 잘 걸으며 위풍당당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세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 할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왕이 되신 것과 사람이 왕이 되는 것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위풍당당한 존재입니다. 왕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에 가장 높은 위치에서 소리칠 수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으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두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나라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으니 얼마나 왕이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굴은 왕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논하면서 왕이 된 자와 왕을 세우는 자들에 대해 도전을 주는 듯 합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반열에 올랐지만 노년에 백성들을 불행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겸손했던 사울 왕은 권력을 쥔 후에 모든 백성들을 불행하게 할 만큼 왕은 위풍당당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에 종이 임금된 것이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왕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 삶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기이할 수 없는 참 좋은 왕이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